좋은 간증 또 귀한 찬송 감사하고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정초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또 오늘 집에 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방향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일에 부르시는 것이 선교로 보지 말고 그러면 내 몫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선교적 자리, 역할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성경적 근거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17장을 전체를 읽는 것이 좋은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입니다. 일단 제가 1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굉장히 농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보려면 아마 시리즈로 여기서 튀어나오는 무거운 무게감이 있는 그런 주제들을 좀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추어서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장 원초적인 교회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같은 또는 베드로 서신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조직신학적으로 교회론을 잘 배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원천이 예수님이 정의하신 교회론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이란 말은 인디비주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동체, 교회라는 것은 어떤 제도나 심지어는 교단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이죠.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명을 가진, 이것을 선교 공동체라고 하고, 선교적 교회론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작동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의 그 의미가 담겨 있죠. 공동체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 경건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기본적으로 성경이 인식하는 디폴트는 공동체입니다. 개인들이 모이면 공동체가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사회적 존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디비주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공동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공동체입니다. 죄가 그거를 깨뜨린 것이죠. 죄 파괴의 가장 심각한 지점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걸 잘 보여주죠.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 깨어진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형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세상의 가장 근원적 진단을 여기서 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는 이유입니다. G12가 만나고 유엔이 열심히 모여도 샬롬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죠.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순을 인류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샬롬의 복음이죠. 그래서 개인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익숙한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종교를 논하는 게 복음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사명 때문에 어떤 목적이 이끄는, 한동안 우리에게 친숙했던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쓴 책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데, 부르셨다는 의미가 그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불렀겠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를 때 괜히 부르지는 않지 않아요? 심부름을 시키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거나 무슨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그래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부르면 아주 논리적인 대답은 왜요? 가 되겠죠.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웃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why 질문을 너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만 좋아하지,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왜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우리를 재창조하셨을까, 이 목적론적 질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선교적 교회론의 그 핵심에 그리스도 자신의 모델이 있죠.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그 메타포의 절묘함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그것은 사실 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냄을 받았죠. 샌딩 철치로서의 자리매김 이전에 센트 철치라는 그 자각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명, 선교란 말은 사명이란 뜻이죠. 미션 스테이트먼이라는 말을 쓰죠. 사명 선언문. 그 사명과의 연장선상에 그분의 몸인 교회의 사명이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분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죠.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되갚아야 하는, 주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 사실 필요 없는 분이죠. 많은 사역자들이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됐거든. 근데 그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그분이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라는 로직으로만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의 집단인 우리를 신적인 모임으로 부르셔서 마치 삼위 하나님의 잇대어서 제4위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의 영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으로 뭘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라는 그 개념을 주님의 기도를 통해 엿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론. 그리스도와 교회는 불연속적인, 약간 어려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불연속적인 관계와 연속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불연속적이라 함은 우리가 보태거나 동참할 수 없는 영역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죠. 거기에 보태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래서 불연속성을 말할 때 성경의 메타포는 성경이 가족이라는 메타포를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가족의 개념은 아니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분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10달 배 아파 소리를 나신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그 말 자체가 메타포입니다. 가장 인간이 쓰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시는 비유일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불연속적, 오롯이 그리스도가 담아내신 그 일을 설명할 때는 가족의 비유에서 독생자란 말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외아들, 다른 아들은 없죠. 거기에는. 그것은 오롯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놀랍게도 또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속성, 몸이란 말에 그 연속성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 말을 쓰실 때는 큰형님 이런 표현을 쓰세요.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고 우리의 맏형님이 되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한 가족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그런 총체적인 그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건강한 자리매김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냥 간단한 전도지 한 장으로 복음을 다 정의해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으니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 용건만 간단히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셨냐고 그러지 말고, 심오한 것은 심오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단순히 천당 가는 게 복음이라면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복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듯이
이제 그분이 그 불원석적인 일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몸인 교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지속되는 이 신비를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슴 떨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자리에, 그분이 떠나시면서 그분의 자리인 세상에 교회를 두셨다고.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이 육신으로 떠나시면서 그 자리에 저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개차반으로 살면서 우리 보지 말고 주님 보라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고 주님의 역할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에클레시아 부르시고 미션 보내심. 세상으로 우리는 이미 보내죠.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기쁨의 교회가 파송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미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터득하셔야 그 중에 또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전략적으로 제3의 곳으로 보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2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선교적 존재라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열받아서 선교지로 가는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시각 20절은 말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론입니다.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만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 우리는 시공간의 그 하나의 그 리니어 타임 안에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가 쓰신 하나님,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 아직 들어오지 않은 그 사람들, 브라질에, 칠레에,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곳에 있는 그들 때문에, 선교적 존재인 그들 때문에 장차 들어오게 될 그들, 거룩한 공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제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Holy Universal Church, 아직 시공간적으로 그 일이 우리의 인간 역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고 체감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선교적 존재라는 영광스럽고도 버거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존재적 개념이자 자질적 개념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는 은혜,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젖붙임을 받는 게 아니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어느 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가지인 내가 참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받는, 이걸 아마 구원론적으로 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존재, 내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존재적 정의죠, 포도나무 비유는. 근데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불이 떨어져도 하루아침에 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성령이 강림하고 그날 불처럼 설교를 했던 베드로, 3,000명이 회개하는 그 사건이 일었던 베드로도 다 된 게 아니죠. 그런 베드로가 10장에서 고넬료 하나를 보듬지 못해요. 그 편견 때문에, 그 아집 때문에.
철딱선이 없는 베드로, 여전히 우리가 보이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칭의는 필연적으로 성화라는 과정을 가는데 그게 자질적 연속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물론 성화도 은혜입니다. 칭의가 은혜듯이. 왜? 내가 붙어 있는 가지가 거기서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점점 포도나무가 되는, 교회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선기적 존재가 될까? 세상에 머물며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Not of the world. 그러므로 세상에게 복이 되는 for the world. 그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 거룩의 개념이죠. 거룩이란 것은 분리 또는 종교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거룩은 차별성이죠. 구별됨, 다름.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만일 거룩해서 세상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역사적 교회는 거룩으로 핍박을 받은 경우보다 진리를 왜곡하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런 실력으로는 아무리 선교 액티비티를 한다고 해도 세상에게 절망을 줄 뿐이고 그 지긋지긋한 종교꾼들의 넋두리로 드릴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구함이 아니고 다만 그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해 빠지지 않게 깜깜한 세상의 빛으로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구별되는 신문적, 자질적 다름이죠. 여러분 지금 표층적으로는 이 세상에 삽니다. 그것을 성경의 용어로는 가이사가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그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에 여러분은 살지만 여러분의 원적은 하늘나라 백성이죠. 제가 지금 잠시 미국을 방문하는데 제가 미국 사람이 아니죠. 저는 한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왜 와 있죠? 사명이 있어서 잠시 들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죠.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몇몇 어제와 오늘 너무나 감동적인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몇몇 분들의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적 존재로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이 힘든 세상에서, 세상에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소속이 다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분리들이 코리안이라고 이러면서 저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워낙 눈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주님 좀 면피하게 해주세요. 전문 용어가 자꾸 나오네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게 아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잠시 세상에 머무는 이유죠. 왜? 우리가 다른 존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존재에 상응하는 우리의 가치관을 거룩, 그리고 그 가치관을 가진 자가 회심한 자라고 합니다. 단순히 종교를 옮겨 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종하고는 구분된, 성경은 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심이란 말을 써요. 메타노이아. 미움이 가득한 세상의 사랑으로, 불의로 처세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진리로
구별해 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 진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예요. 종교 생활로 머물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왜? 여러분을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상식적인 다름이 아니고 진리가 규정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규정하는 그 다름이기에 회심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이 회심이란 말을 풀어쓴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메타노이아란 말을 풀어쓴 말인데 그 귀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걸로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된다면 여러분은 선교적 존재고 선교적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지 않아도.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인 거 아시죠? We cannot not communicate. 말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음으로 강력한 의사 표현을 하는 거죠. 이번에 제 아내가 같이 오지 않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참 남자들이, 나도 남자지만 참 철이 안 들어. 죄송해요. 철이 드신 분들에겐 죄송한데 그 보이가 항상 있어요. 지금 이 나이에도 제 보이가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제 아내는 저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쉽게 말하면 언제 철이 들래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어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아내가 제 아내는 웬만해서는 소리를 안 지르는데 가끔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첫 데이트한 지가 지금 생각이 문득 74년 4월에 첫 데이트 했거든요. 제가 이게 딱 50년 됐네요. 근데 제 아내가 소리 지를 때보다 제일 무서울 때가 말을 안 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워요. 차라리 한밤중에 공동묘지 가는 게 덜 그러면 제 아내는 말하지 않으므로 강력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되지 않고 선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성경의 논리예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가 포도 열매를 시장에서 사와 자기 몸에다 막 박으니까 쓴뿌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도움 필요 없다니까요. 사랑의 논리잖아요. 나하고 사랑하자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별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단순히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훌륭한 분,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세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정말 읽으면, 다시 C.S. 루이스를 제가 인용해도 되죠, 목사님? 네. C.S. 루이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자기를 주장했는지를 정말 읽어보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다.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정직한 답변이다. 그래서 반기독교 지성들은 최소한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기라고. 물론 잘못된 오해에 나온 것이죠. 진리의 문제. 근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것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뒤집죠. 십자가라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나의 방법은 너의 방법과 다르다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현대 교회에게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대박 나고 내가 이기적 누림을 지지해 줄 하나님으로 기대하죠.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선교적 방법을 택하시죠. 교회가 그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역사적 교회는 서 있었을까? 아니, 역사적 교회는 성경을 닫아버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태평성대를 일궈내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게 교회가 지지해야 할 이야기입니까?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러시아나, 러시아의 영광을 다시 찾겠다는 푸틴의 저 힘을 길러서 세상을 제압하겠다는 그게 세상의 논리죠. 팍스 코레아나, 요즘 한국 잘 나가죠. 팔레스타인의 문제. 진리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요? 그 현장에서. 동티모리 그 현장에서 진리는 뭘 말하는가요? 남수단에서 진리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나요? 우리는 그 진리의 방식으로 구별된 백성일까요? 내 코가 석자라고요? 주님,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 살라고요? 강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정말 주님을 따르겠다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냐면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는 말고요, 그게 중세의 암흑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하나됨에 대로 시작하고 11절에서 21절에 교회 하나됨으로 마칩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했어요. 어쩌면 선교라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됨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에 관한 것이다. 교회됨이죠. 그렇죠? 교회가 하는 일로 정의하면 우리 존재 외적인 일로 이해하는 것이죠. 죄가 비없는 것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공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죠.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가 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까지 아직 교회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회론적으로 보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됨이죠. 여기 하나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이 오손도손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그게 포함됩니다. 그러나 거룩이란 말, 세상은 패거리 짓고 바벨탑 사건 이래로 죄의 결과죠. 끼리끼리 패거리 짓고 왕따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세상,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남이야 죽든 말든 얼어 죽든 굶어 죽든 우리끼리,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교회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우리 한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적으로 우뚝 서는 것이 그게 기독교일까요? 국뽕 기독교? 저는 우리 민족이 잘 되기 바랍니다마는, 그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을 지역령으로 폄하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은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죠. 하나 되라고 하면 오히려 죽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한 것일까요? 샬롬의 복음을. 거룩이란 말과 하나됨이란 말은 사실 개념적으로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Holy, wholesome.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거룩이란 말은 wholesome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자가 있는 거 말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도 wholesome 해야 돼요. 이원론적으로 가면 안 돼요.
정신 승리하는 것이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피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포기하시지 않을 것이니까 인간을 영과 정신과 육체로 만드신 주님이 다 포기하고 우리의 영만 쏙 빼잡수실 하나님이 아니니까 홀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죠. 좌나 우로 치우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좌파 교회가 있고 우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입니까? 복음에 대한 무식함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 진리의 근거에서 yes, no를 해라. 어제도 제가 인용했지만 왕이 잘못하면 왕을 책망해라, 선지자가. 그럼 그 선지자를 너 좌파지 그럴 거예요. 백성이 잘못하면 백성을 꾸짖어야 돼요. 그럼 너는 어용이지 그럴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홀썸해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란 말의 의미예요. 온전한 코이노니아로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라.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문구를 끌어다가 베드로의 교회론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교회론이 거기 나오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거룩이란 말을 풀어서 온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정이 깨졌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아버지가 언제 영광을 받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 멀었어요. 왜? 형과 아들이, 동생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야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샬롬의 도구로 우리를 보내셨죠. 그들로 23절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함, 하나 되게 함의 그 힘이 사랑이죠.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힘이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기 비움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놀라운 논리를 펴시는 하나님의 동인이 사랑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는 사람 맞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포교 행위나 전도 선교를 이 신자유주의 세상에 무한 경쟁의 그 틀에다 집어넣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법당이나 모스크보다 교회당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면 세상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근원이 하나님의 됨이고 우리의 하나됨의 수준도 삼위 하나님 공동체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어떤 교회도 기쁨의 교회를 포함해서 자만할 수 없어요. 갈 길이 멀어요.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대권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만 시대의 신들의 전쟁이 그게 신자유주의의 사고방식이에요. 교회마저 길 건너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하고 우리가 패권을 잡아야 하고 선교 현장에서도 선교사들이 밥그릇 싸움하고 그 정도 실력으로 무슨 복음을 샬롬의 복음을 전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자기 점검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뛰었는데 십자군 전쟁이 된단 말입니다. 그들로 하나가 되게.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코이노냐, 이 코이노냐는 원래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의 코이노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코이노냐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신뢰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신뢰도가 결정합니다. 그렇죠? 법정에 서는 일들이 요즘 많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법정에 선 그 증인이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로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말을 더듬거려도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증언의 신뢰도를 결정하죠.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청산유수로 전도꾼이 되거나 종교꾼이 되지 말고 제발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그래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맞네. 그분의 몸된 교회를 보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옛날 하드리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할 때 그가 첩자를 보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기독교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예나 지금이나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가짜 회심자를 보내죠. 그래서 발본색원하는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드리안 왕에게 했다는 그 보고서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시대에.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감동.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다가 사랑에 취해서 돌아가는 스파이.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지금 주님은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해야 된다면 사랑 때문에 아파해요. 결손 가정, 결손 사회, 결손 교회. 사랑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사랑 때문에 사랑해 주는 소망 속에 또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누림의 선교. 사랑은 수고를 누리게 하죠. 그렇죠? 우리의 회심과 가장 가까운 경험입니다. 사랑. 사랑에 빠지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사랑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제가 50년 전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나가지고 그때 가난한 대학생이 뭐 도둑은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4학년, 제 아내는 새내기 1학년. 도둑 아니죠. 네. 근데 뭐 향토 장학금으로 그 시대에는 알바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으니까 주로 걸어서 발품 팔아서 데이트하던 시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얼마나 기쁜지. 그렇죠? 네. 항상 견우와 직녀는 멀리 살죠. 그렇죠? 저는 서대문구에, 제 아내는 저기 태릉 쪽에 수도 없이 걸어 다녔습니다. 제 아내를 버스 태워서 같이 가서 그 처갓댁 앞에 골목에서 한참 있다가 보내고, 제 아내는 몰랐어요. 제가 돌아갈 버스값이 없는 것을. 이 정도 하고 뭐 순정을 이야기해야지. 근데 제가 그 미쳤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저기 홍은동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저는 걸음이 빨라요. 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성교가 누림이 될 수 있을까? 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안에 들어가는, 아직 불완전할지라도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절망하는 세상에게 소망을 던지는 거죠. 그들이 말하면 세상은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